아멘. 2026년 6월입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갔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하루하루 내일부터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마음가짐을 다시 좀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올해는 작년에 못했던 것 이루게 해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그 열심을 내고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가를 잘하는 것도 한번 판단해 보고 또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좀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기도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내 기도만을 들어주셔야 하고, 내 인생에만은 관여해야 하고, 나의 삶에만 언제나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이기주의입니다. 몇 번씩 우리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인데요.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 북군들이 링컨의 그 슬로건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링컨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승리를 했던 북군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북전쟁이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뿐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옳은 전쟁인가? 노예 해방을 하는 것은 옳고 맞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형제들이 서로 총을 쏘고 한 동네였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이 7년이나 계속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그만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한 달이나 두 달이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텐데 7년이나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것을 보면서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때 이 군사들이 모여서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링컨에게 이렇게 그냥 푸념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우리 북군도 기독교인이고 저 남군도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을 우리 북군의 승리로 끝내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장군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가 보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지금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링컨이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되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링컨은 스스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확신 속에 전쟁을 이끌었고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보다 이 잠언의 저자는 이 말을 빌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단어가 조금 심오한 단어입니다. 이 지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저 앞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저 오른쪽을 돌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지도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길이 없는데 새롭게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의미입니다. 길이 없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옳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걸 이겨가야 하니까요. 견뎌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없는 길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를 이사야의 목소리를 빌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보아라. 눈치채지 못할 것이 아니다. 알 수 있다.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너희로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 너희는 믿고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은 그런 말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없는 길을 내어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어 가고 싶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선한 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의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3절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문제도 해결받고 어려움도 견디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평탄한 삶으로 인도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이 평탄하게 인도될 것이고 또 내 발에 장애물이 없게 거치는 것이 없게 평안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통성으로 예를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일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가 다 옳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5절과 7절에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기억하고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머리를 믿어 장사해서 이득을 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명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온전히 인정해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삶의 연단이 시작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귀한 은혜와 진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해서 가짜 은혜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가짜 복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 그 가짜 은혜와 가짜의 복을 말씀을 통해 걷어내고 성령께서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건 다른 말씀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기를 기도하시고 원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예요. 갓난쟁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를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고, 여기까지는 내 계획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내 계획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요행이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과에 내 눈에 좋고, 내 눈에 싫고, 나에게 이득이고, 나에게 손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이겨가지?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라는 삶은 실패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가져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여 그 삶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그 큰 삶을 보았을 때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손해이고 실패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큰 인생의 바운더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떻다 저떻다 핑계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9절과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귀하다고 여기는 것, 삶에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건강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다는 것은 높이 두고 우러러본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의 권면처럼 11조를 떼어서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공경의 첫 번째일 수 있고 또 하나의 공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높이 두고 우러러본다라는 것이 공경인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두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즉 중요함의 우선순위가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관계나 명예 그것들이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데 진짜 공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아는 공경이고 그 속의 공경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두고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 즉 하나님을 최고 높이에 두고 그것을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 위에 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로 때로는 다가올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도 다가올지 몰라요. 항상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3장 2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요. 1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맡겨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도 참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믿음의 눈을 한번 더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편인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고민해보고 다짐하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먹고 마신다라고 해요. 함께 먹고 마신다.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돼.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성숙한 자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쪽 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쪽 면이 있어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것과 함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도 똑같이 드려야 돼.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